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급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네 번째 복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채널 A라는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망가진 명품 가방을 정말 새 것처럼 되돌려 놓는 복원 기술로서 갑부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망가진 명품 가방을 새 것처럼 되돌려 놓는 복원의 기술로 정말 명품 시장의 새로운 갑부로서 등극을 했습니다. 사실 명품보다 더 명품 같은 복원 기술은 그의 인생도 명품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명품 같은 기술로서 이 명품을 만든다고 하는 것, 복원시킨다고 하는 것, 손상된 명품을 수선의 차원을 넘어서 명품으로 복원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선의 차원을 넘어서서 명품보다 더 나은 명품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망가진 인생으로 출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점점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상처받고 절이 뜯기고 일이 찢어지고 사람 잘못 만나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명품 인생으로 복원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람, 일이 찢기고 절이 찢긴 그 인생이 한 사람을 만나서, 아니 한 분을 만나서 정말 명품 인생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품으로 복음을 시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가진 명품 가방,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더 망가지기도 하고 더 명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더욱더 망가지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명품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린 명품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대충의 삶으로 문제를 땜질하면서 수선하는 삶이 아니라 확 뒤집어 놓는 새로워지는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찢어지고 변형되고 퇴색된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 명품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이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휴향도시입니다. 그래서 향료의 산지요, 향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사람의 출입이 많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여서 세금이 많이 거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거기에는 큰 세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는 당대에 이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방에서 많은 도시 사람들이 교역을 맺고 왔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에서 3대 세관 기관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세관이요, 엄청나게 큰 세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이 규모가 큰 여리고의 세무원이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유력한 인물이요 범상치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사실 정직, 성결,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 삭개오를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 순결롭고 정의롭고 깨끗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삭개오를 품 안에 안으며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삭개오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오염하고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경험하는 세상은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세리장이 되었는가? 그가 왜 타락했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아버지가 돈 때문에 사채업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되자 그는 돈에 한이 맺히게 됩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보란듯이 세상에 복수하기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이후에 그는 어렵다고 하는 이 세무 고시도 수속으로 패스하여서 결국에는 승승장구하여 세리장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세리장으로 취임하던 그날에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높은 연단 위에서 부하 직원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취임 연설을 할 때는 온 천하를 다 얻는 거와 같았을 것입니다.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는 그는 자기 부하 직원을 채택할 때마다 180cm 이상 되는 참모로만 기용하고, 그는 악수를 할 때마다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항상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예예할 정도로 그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갔던,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돈과 권세를 이용하여 과거의 돈 때문에 받은 아픔과 상처를 더 악랄하게 안갚음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는 요단강 건너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펜트하우스에 어마어마한 집의 소유주가 되고, 야외 수영장에 계집이 딸린 대저택에서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가구들만을 들여놓고 명품 외제 골프를 비치해 놓으며 저녁에 집에서 골프를 치면서 유명한 타이거 우즈의 샷을 연출하면서 오 예 나이스 샷 이러면서 골프를 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차고에는 늘 새로운 차들만 즐비했어요. 롤스로이스라든지 벤츠라든지 BMW, 각종 수입차가 명차가 있고, 이런 화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이 세리는 로마에 고용된 청부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세금 제도는 할당제가 있었어요. 그 할당제를 채우고 난 다음에는 더 걷는 것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당제를 채우고 난 다음에 이후에 세금을 어떤 명목에 의해서든지 그 세금을 더 뜯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 나와 있는 고리대금 업자 샤일록과 같이 돈을 못 갚으면 생살 한 근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눈을 깜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동족의 가슴을 후벼 파놓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에는 아예 돈의 씨가 마를 정도였습니다. 삭개오는 큰 건 하나 걸릴 때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일 때마다 그는 아싸 하면서 역시 돈이 최고라고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양심이 조금 찔렸겠지만 돈맛을 알게 되자 점점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흡혈귀 같은 자가 되어갔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세리의 세계에서 세리장까지 된 것을 보면 그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삭개오의 내면 안에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동족을 대상으로 착취를 일삼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창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고 죄인으로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회당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집안을 다 명품으로 다 도배해놓았다 하더라도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전엔 사람들에게 아무리 욕을 먹고 들어와도 그 지하에 쌓여있는 수억 원의 돈과 금괴만을 보면 마음의 위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현금 냄새도 지긋지긋합니다. 돈만 있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멸시하고 싫어하며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리에 나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돌아다니기가 싫었습니다. 아무리 그는 길을 막고 돌아다녔다 하더라도 항상 그에게는 이 매국노, 뚱뚱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땅깨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가, 혐오스러운 욕설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 등록금이라고 하며 우리 엄마 수술비라고 하며 애원했던 사람들의 처절한 눈물과 저주를 퍼붓는 입과 그 눈빛을 생각하면 언제나 어떻게 피격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영혼은 구약의 가인처럼 깊이 병들어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죄책감으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기까지 철저하게 돈과 자신만을 위하여 이심의 종로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기심을 위하여 동족이라고 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자기를 안고서 삭개오야, 너는 이담에 커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순진하게 빵긋빵긋 웃던 그 얼굴이 아니라 어느덧 이심과 탐욕이 더덕더덕 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는 사람들은 해로운 욕심에 떠나 파멸하고 멸망에 빠지게 돼요. 멸망에 빠져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더라도 내 모습이 너무 싫어. 그리고 자신을 찔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문에서 자신이라고 말하는 이 자아의 그 아자라고 하는 이 아자는요, 이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갑골 문자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들고 서로 상대방을 찌르는 것입니다. 왜 찔러야 자기 자신이 존재감을 드러내는지, 그래서 자신이라고 얘기하는지, 마지막에는 그 창을 갖고 자기를 찔렀더라. 물질과 권력과 힘을 위해서 마구마구 찔러대다 보니 자기 자신을 나중에 찔리게 된다는 게 이 돈 때문에 자신을 찔렀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남은 것은 한 맺힌 동족의 원망과 저주, 그리고 아무도 함께하지 아니하는 깊은 고독, 무서운 고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셔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죄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 어렸을 때 어머님 품에서 들었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더욱더 마음이 동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신과 같은 세리였던 마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또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자기의 이 괴물처럼 변했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조그만한 희망과 소망의 불빛이 보이게 됩니다. 삭개오의 그 어둡고 침침했던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마침내 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불빛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은 자기의 어떤 질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망한 사업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자기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찾기 위하여서, 망가진 인생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찾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정말 알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진 그 인생,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칙칙하고 어두웠던 그 내면이 복원되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복원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커다란 장벽이 있었어요. 그는 키가 작고 뚱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또 점프를 해서 뭐를 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삭개오를 알아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삭개오 얼굴을 치모서 말미암아 그 얼굴도 상처를 받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삭개오가 결정을 합니다. 뭐 이대로 살지 뭐 본들 무슨 뭐 뾰족한 수가 있겠나, 뭐 본들 내 인생이 뭐 바뀌겠나 하면서 포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그는 뽕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이 뽕나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는 뽕나무에 올라갈 때 알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세리장이라고 돈과 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이 올라가는 돌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자기 공포 이런 것 다 내려놓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배가 나오고 힘이 없던 이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 제대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뒤에서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수번 그러다가 손발 다 까지면서까지 기어이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하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영적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려니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앉으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다만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학수고대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에 오셔서 그냥 지나가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서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런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셨습니다.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그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그렇게 간절히 보았는데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쳐다보셨습니다.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과 함께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스파크가 일어나요. 아마 명장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장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내 앞을 군중들과 함께 무리로 함께 지나가다가 말이죠, 휙 돌아보면서 내 눈과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삭개오, 그렇게 뚱뚱한 몸으로서 키 작고 뭐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고자 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어두움이 물이
잡고 있고 모습은 괴물과 같은 모습이었던 그 모습에 복원되기를 원했는지, 그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그렇게 했을 때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멀리서 자기를 보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쳐들어서 삭개오를 본 것입니다. 삭개오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아주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이 삭개오는 전율이 감들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대해서 한마디 말을 못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눈에 모든 것을 읽으셨어요.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 간절한 그 눈빛을 예수님께서는 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눈빛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확 들어오셔서 내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외로운 심령을 만져주시고 나의 등을 안아주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상황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뵙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은 그 영혼을 치유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듯이 다정하게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 속에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애정과 그 이해가 진하게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삭개오의 이름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 편에서는 하나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은 한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대신 잔인한 놈,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일. 여러분, 저기 교도소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안 불러요. 수험번호 몇 번, 이게 그 사람이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를 목자가 잃어서 유리 방황하는 어린 양으로 보았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이는 죄인을 부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잃은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살고자 했던 삶이 순결과 정직과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삭개오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그 명성을 주님은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변형되고 이그러지고 변색되어서 된 존재일지라도 주님은 그 삭개오를 존중해 주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 가치 없다고 내 자신을 비하시킬 때도요, 사람들이 다 비하할 때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라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과 절망에 흘리는 눈물을 아시니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나의 고통의 눈물을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메시아,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삭개오와의 이례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서 개인적인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삭개오의 집은 수존노와 같은 스크루지 집처럼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일 외에는 관계성을 맺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고 철저히 고독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는 고독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방이 명품으로 도배했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는 냄새나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어려운 것이고요, 삭개오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이 삭개오의 집은요, 비리의 온상, 부청 부패의 그 온상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물러가게 되면 제일 먼저 폭파시키고 불질러 버려야 될 집이 바로 이 삭개오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명성에 금이 가는 것이요, 또한 이 삭개오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까지 위치적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삭개오를 구원하시고자 여리고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한번 올라갔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고자 먼 길에서 달려오신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사랑과 긍휼의 목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훅 내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 아니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며. 여기 보면 이 삭개오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삭개오 올라갈 때는 그렇게 힘들게 손 가지고 뭐 다 가지고 그렇게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정말 소망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급히 내려오다가 쿵 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머리부터 처박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예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예수님 내 이름은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시지요.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것 보이지도 않아. 예수님을 모시고 앞장서서 춤추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남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변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를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하면요, 예수님을 앞세워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내 집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개의치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주변이 어떤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8절의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야, 너 이제까지 세리장으로 살았잖아.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회개해. 회개하라는 회자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다시 한번 삭개오라고 하는 명품으로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원시켜 주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이 반 다 사회에다 환원하겠어.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남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그거 4배나 갚겠습니다. 2배 갚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율법인데 그거에 갑절로 갚겠다고,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고. 이미 그는 탐욕에서부터 욕심으로부터 해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품 인생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탐욕과 욕심 가운데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우리를 절대로 명품 인생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해방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해방되고 자유를 맛보는 그 순간 그 인생은 명품 인생으로 해방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명품보다 더한 명품으로 만들어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삭고의 이름의 뜻과 멀리 살았던 인생, 세상에 태어나 물질에 한이 맺히고 외모에 상처받고 집안 형편 때문에 주눅들었던 인생을 살다 보니 변색되고 뒤틀어지고 찢어지고 더 이상 사용 불가한 것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인생을 주님은 하나하나 복원시켜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의로운 자리에서 외로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집에 들어가셔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복원시켜 주시고 외로운 삶에서 친구와 함께 우정을 나누는 삶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베푸는 인생으로 복원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원된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복원되는 것은 여러분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됩니다. 외로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됩니다. 내 자신을 찌르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잃어버리기 전에 그것이 누구의 소유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자, 주인 되시는 분이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저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 오셨어요. 가장 천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한 주님의 사랑,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으면요, 버린 거예요. 버렸다 이렇게 돼요. 주님께서 삭개오 굳이 찾을 필요 없었으면요, 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망가지고 뒤틀어지고 변색된 그 아무리 명품이라도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 주님은 애정을 갖고 다시 명품으로 복원시키고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만나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주님을 만난 사람, 가늠하다 잡힌 여인,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는 세상에서 눈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쓸모없는 사람까지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랑, 너는 내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뒤틀어진 것을, 변형된 것을, 찢어진 것을,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명품의 반열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야 내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성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자신의 이름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뽕나무 위에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뽕나무에 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뽕나무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미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뽕나무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마음의 뽕나무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집에 함께 한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내 생각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불안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질병과 열등감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에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서 내려와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이름 아시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내 생각도 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주님의 자녀로 복원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상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아픔의 상처에서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능력과 위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무리 창궐해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매 순간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